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경험의 의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경험의 의미하는 걸 나눌 수 있는 거를 2시간에 걸쳐서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경험에 대한 것을 한 것들을 지금 의미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와 같이 놀라운 느낌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영적인 정상에 와 있는 것이고, 이 감정을 상실했을 때는 최저의 상태에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시작이 되어서 그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어떤 그 시청자께서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뭐 간단하나마 그 댓글에다가 답은 달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담임 목사님 설교가 자꾸 이제 맛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도 제가 그분 입장을 뭐 뻔히 아니까 참 그래서 참 답을 하기가 마땅치는 않았지만 답을 그냥 썼는데, 이제 혹시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 방송을 계속 경청을 하고 이렇게 옛날부터 쭉 방송을 보시게 되면 나타나는 그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냐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얼토당토하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또 앞에 방송을 쭉 보시면 어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지금까지 해왔던 수십 년이 됐든 뭐 수년이 됐든 어쨌든 초신자가 됐든, 초신자 같으면 오히려 더 수월할 수 있지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기간은 많은 부분을 교회에 지금 기성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어떤 문제가 자꾸 나올 수 있냐면, 이제 그분이 그런 그 글을 써준 것처럼 제가 그 글을 보았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한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나누는 건데,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양과 다르거든요. 지금까지 해오셨던 거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양과 다른 모양을, 다른 맛을 자꾸 느껴요. 이 방송을 자꾸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의하고 아멘 하시면서 그 나름대로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목소리를 듣든지, 들으면 더 좋고 못 듣더라도 성령님께서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서 성령님께 자꾸 묻고 들으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지 못할지언정 자꾸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는 한 번도 묻지 않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해왔을 것입니다. 묻긴 뭘 물어봐요.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말지. 그게 대단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뭐 남의 기도 좀 중보기도 좀 하면 뭐 더 어마어마하게 신령한 사람처럼 그 교회에서 알아주고 그러는 상황의 현상에 지금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 거의 다수의 신앙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을 보고 이 방송의 이끌림대로 가면서 생전하지 않았던 성령님께 물어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각인 대로 필요한 대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알게 해주고 있다고요. 그 알게 해주는 걸 내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A의 답은 1이다 그러면 저쪽에서 2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아는 게 아니고, 이건 영에 대한 교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들이 자꾸 변해져 가요. 그게 왜 변해지냐면, 이 방송 봤다고 해서 변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령님한테 지금까지는 한 번도 묻지 않은 삶을 살다가 묻기 시작하고 하면은 성령님이 나름대로 여러분 각인들한테 사인이 가기 때문에 다른 생각도 갖게 되고 다른 관점으로 자꾸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방송에서 보면, 방송을 같이 서로 여러 나누는 이 내용을 보면 기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하고 다른 게 많잖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에요. 왜냐, 기존 목사님들은 말씀 못 하시는 부분들을 이 방송에서는 많이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인 어느 세인지 모르게 관점이 바뀌어가고 있다고요.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으로 바뀌어가시고 있어야 되느냐면,
있느냐면 성령님과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듣든지 못하든지. 들으면 물으면 얼마나 훌륭하고 감사하겠어요. 못 들을지언정 자꾸 이 방송을 보게 되면 계속 물으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새인지 묻거든요. 묻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인들한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인가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관점이 바뀌고 또 같은 말을 들었을 때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하는 진짜 실제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벌써 30년 됐으면 30년 전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됐는데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가 이제서 이 방송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지만 상당량을 봤다면 그 정도 봤는데 이렇게 바뀌어진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막 여러분들이 악독해지고 막 사악해지고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다른 것이 하나님 뜻이 또는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틀리지 않을 것 같은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고 성경 말씀대로 가고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 사인이 지금 오고 가고 하는 것의 결과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거의 안 틀립니다. 이건 맞는 것도 맞는지 틀리는 것마저도 여러분들이 성령님한테 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그 사인으로 여러분들한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교회 목사님한테 설교 듣던 내용이 별로 좀 간단한 말씀으로 하면 싱거워서 못 듣겠대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목사님 설교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점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그 말씀도 나름대로 성실히 들으시고 이 방송은 또 이 방송대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런 다르고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모양이 있다면 열심히 충실히 들으시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교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담임 목사님 설교가 옛날처럼 느낌이 없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점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죄송한 말인데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들 하시는 내용들이 사실은 성령님한테 직접 받아서 설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열심히 예화집 찾아보시고 당신의 신학 지식, 신학과 공부한 실력 이걸 가지고 총동원을 하셔서 하시거든요. 그나마 그거라도 하시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훌륭하지요. 그렇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 올라가셔가지고 축구 얘기나 하고 연습곡 얘기나 하고 내려오시는 목사님이 무수히 많아요. 성령님한테 물어본다거나 이런 건 하지도 않고요. 죄송한데 다수의 목사님들은 용서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능력이 있으며 무슨 변화가 있으며 무슨 교통과 관계함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이치잖아요. 사람한테서 나오는데 무슨 본질을 바꾸게 만들고 본질을 돌아보게 만들고 하는 계기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50년 돼도 당연히 그냥 5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오히려 시간이 더 가고 오래될수록 고집만 그냥 교회 오래된 사람 항존지 교회에서 많은 큰일 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특징. 한국교회 특징 중에 특징. 고집이 다 세다는 거야. 자기는 가치관이 확고히 정립됐기 때문에 안 그런다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면 고집 피울 수가 없어요. 왜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끌고 나가게 되면 성령님이 앞장서서 나가고 그분이 충실하게 성령님을 따르는 행동을 알고 삶을 살면은 다른 분들이 반대할지라도 그렇게 저 양반 어마어마한 고집쟁이네 하는 반응이 안 나와요. 고집으로 해서 나가는 모양하고 성령님의 지도 인도와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가서 나타나는 모양하고 반드시 다릅니다. 이것이 또 이 모양도 똑같고 저 모양도 똑같을 수가 절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똑같다면 이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이라고 봐도 여러분한테 정말로
정확히 증언해 드릴 수 있으면, 확증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틀려야 맞습니다. 만약에 갖다 놓은 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으로 계속 되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 잘못됐습니다. 이 얘기를 이 방송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그분이 능력이 없어요? 역량이 없어요? 근데 왜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왜 느낌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서 다른 것이 있어야지 그게 왜 없습니까? 이것이 없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없다고 맞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저한테 대고 하지 마세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무슨 소리야. 옛날도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러는데 천만만의 말씀이에요. 틀리다고 확신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물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굴곡이 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실은 굴곡이 있지요. 있는데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가 진정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나간다면 그렇게 감당 못할 만한 어려운 시험은 없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영의 사람, 영의 지도인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지, 바르게 인도 지도 받아가며 살아가면은 그렇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일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어마어마하게 감당 못할 일이 나타날 경우 같으면 반드시 사전에 사인이 있습니다. 사전에 사인이니까 한번 제가 경험한 얘기를, 오래간만인데 요즘에 들어서는 제가 경험한 얘기 거의 안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동안 못 들었으니까 한번 경험만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전에 그 통합측 그 평양로에 소속 교회 다닐 때, 그 중견교회라고 그랬죠. 1,500명 정도 되는 교회 다닐 때, 거기서 이제 어떤 분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영성훈련 영성훈련 할 때예요. 그때도 이제 거기는 뭐 그런 그 전통적인 교회, 기성교회는 뭐 끼리끼리 모이는 게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날은 제가 기억하기로 화요일 날인데, 평일 날인데 어디 뭐 무슨 고등어를 구워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아주 맛있는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근처에. 그렇다고 식사를 하자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저도 집에 있었던 때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베스타인지 그거를 베스타가 아니고 뭔가요? 그 차 여러 명 12명 타는 차를 그분 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6명인가 7명이 갔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자마자 이게 사단,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양의 모양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은사 능력을 받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은사 중에 받은 것이 이제 저는 사단이 있으면 금방 냄새가 나서 알아요. 근데 막 그 차를 탔는데 평상시는 그 차 늘 자주 타던 차인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날은 먹으러 가는데도 얼마나 냄새가 찌독한지 참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꾹 참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다 이 육신의 사람이고 혼의 사람이니까 얘기해봤자 믿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갔다가 다시 식사를 잘 먹었어요. 이제 그 차 타면 막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겸손한 척 하면서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니고, 그 사실대로 교만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을 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만하다고 생각해도 뭐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사실대로 말한다면 그런 영역에 들어가면 막 머리가 아파요. 막 머리가 딩딩딩딩딩딩딩해요. 막 정말 막 감기 막 한참 많이 앓은 사람처럼 막 머리가 딩딩딩딩딩해요. 근데요, 그 문 딱 열고 내려서 밥 먹으러 갔을 때는 금방 그리고 이제 물론 당연히 하는 절차,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하지요. 차 속에서 해면서 가도 그렇게 머리가 아파요. 굉장히 그 사단 마귀가 막 강하게 밀어붙일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그래 가서 밥을 이제 맛있게 먹고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 다시 돌아오는 차를 탔어요. 아, 똑같은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 속에서 돌아오면서 한 3분 정도 되는 시간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차 탄 사람들 중에 대단히 위험한 일이 나타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화요일 날인데 특별히 이번 주간 중에는 우리 조심합시다. 틀림없이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특히 말 조심하고 행동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틀림없이 말해줄 일이라서 말하니까 그런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들었죠? 알았죠? 막 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서 다 헤어졌어요. 그러고 그 주간에 그 나이 많이 먹은 집사가 있었는데 집사인 총각이 토요일 날 용산 무슨 웨딩홀인 가서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다른 차를 타고 저는 갔어요. 갔는데 그때 같은 차를 탔던 저 장로님 부부가 외제차인데 자기 차를 타고 가자는 거야. 거기서 갈 때는 우리 집에서 갈 때는 다른 분 차를 타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장로님 그 부인인 권사님이 팍 내 차 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어서 그 차를 탔습니다. 근데 갔는데 막 어떤 교회를 들렸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에 있는 교회를 영주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영주교회를 들렸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가고 있는데 막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그 교회를 아니까 장로님 요 골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냥 그 장로님이 운전하면서 딱 지나갔어. 한 10m, 20m 지나갔어요. 아 그래 장로님이 밖으로 하려고 탁 뒤로 돌아가려고 딱 서더라고. 아 장로님 뒤로 서면 가다가 차가 멀쩡하니 2차선인데 한 차선을 막고서 막 뒤로 휴질하다가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아 내가 여기 길을 아니까 장로님 앞으로 가도 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갑시다. 그 장로님이 안 한다 말 한마디도 않고 그냥 뒤를 탁 보더니 기아를 딱 알로 놓더니 그냥 빡 봤더라고요. 그러는데요. 어디선지 차가 나타났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차가 나타난지 아세요? 반대편 차선에 있는 차선에 우리는 이리 가고 그 차는 저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죠. 중앙선은 어떻게 넘어와요? 반대 차선으로. 그런데요. 반대 차선으로 그 차가 넘어왔습니다. 왜냐? 길 건너에 자기 가게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앞뒤로 보니까 이 차가 뒤로 갈 줄은 몰랐지. 자기 가는 방향으로만 갈 줄 알았지. 그냥 쭉 돌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장로님은 빨리 뒤로 가서 아무도 차가 없었거든요. 저쪽 선에 가고 이쪽 선에 가니까 차가 뒤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왕 하고 가는데 그냥 이쪽에서 차가 쭉 들어와 버린 거예요. 꽝! 사고 났지 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였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면 깜짝 놀라고 말았으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정말로 영의 사람에서 영 안에서 자꾸 왔다 갔다 죄도 짓고 뭐 해요. 순수하게 이렇게 넘어오면 다시는 저쪽 동네 안 갈 줄 알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고 막 뻔히 알면서도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중이라도 성령님을 꼭 잡고 살면은 사고가 나면 그렇게 100% 사전에 예고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어쩌겠어요. 예고하고 나도 같이 탔었는데 뭐 조수석에 앉아 있었긴 했지만 그럼 뭐 꼼짝 못하고 사고 났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며 살면은 무슨 소리냐. 그렇게 엄청나게 죽을 만한 사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 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나게 될 것 같으면 성령님이 굉장히 근심하는 마음을 주고 정말로 좀 막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물어보면 성령님께서 사인이 있거든요. 그럼 회개하고 처리하고 정리하면 그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들이 팍 쭈그러들어요. 왜 그러냐? 사단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고 달려들어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돼, 건들지 마, 조금만 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처리가 돼, 처리가 줄어들어요. 감당하고도 능히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걸로 줄어드는 것을 누차 많이 저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성령으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지 바르게만 산다면 그렇게 큰 문제 안 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했으면 나도 참 좋겠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쁨에 차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인재를 감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와 있는 것이고, 내적인 감각이 몸이 건조하고 침체되어 있다면 영적으로 최악의 경지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이런 소리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즉 따뜻한 사랑의 불이 아직 가슴 속에서 타고 있으면 우리는 신령한 것이고, 마음이 얼음처럼 냉랭해지면 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퍼져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육신적이고 혼적인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릇된 생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릇된 생각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끝까지 패배를 반복할 것입니다.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근데 넘어지는 것도 많으면은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 즐겨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넘어지는 거 자꾸 잘 일어난다고 해서 그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느낌이 전적으로 혼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감각을 따라 산다면 그 감각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혼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각, 느낌,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이지 않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쁘게 느끼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임재를 느끼는 동안 우리는 느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또 정반대의 감정을 느낄 때에도 여전히 느낌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쾌하고 즐겁고 기쁜 감각에 지배되는 생활이 혼적인 것처럼 메마르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느낌에 따라 좌우되는 생활도 똑같이 혼적인 것입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신령한 생활은 느낌에 의해 지배되지도 않으며 느낌에 의해 지배가 안 된단 말입니다. 느낌 가운데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읽어드리니까 아주 중요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참으로 신령한 생활은 느낌에 의해 지배되지도 않으며 느낌 가운데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령한 생활은 느낌을 규제합니다. 느낌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느낌이 오면 그건 볼 거 없어요. 사단의 장난이에요. 성령님은 그런 모양으로 우리들을 이끌고 지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느낌의 생활을 신령한 생활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신령한 상태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쁜 감정을 신령한 경험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좋은 것만 하나님 거고 나쁜 것은 무조건 사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무슨 잘못되거나 무슨 문제 나면은 벌 받아서 그래 이래 버린다고요. 정말 조심할 얘기예요. 벌을 받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훈련 과정인지 누가 알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조금 나쁜 거 있으면 벌 받은 거고 조금 좋은 거면 그럼 칭찬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벌이든 칭찬이든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의 지도인도 안에 들어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성령님과 지도인도 하지 않는 밖에 사단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칭찬이고 돈이고 명예고 다 이건 죽고 썩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고 받지 말아야 될 뒤합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에서는 책망, 그 다음에 변명,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설령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영역 안에 들어있다면 다 그건 과정이고 훈련이고 이건 복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볼 때 나쁜 것은 다 성령님도 나쁜 것이고 내가 볼 때 좋은 건 성령님도 다 좋은 것일 거야. 여러분들 생각이나 우리 생각과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르고 우리가 감히 추정이 불가능해요. 그분을 어떻게 추정을 해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를 피창조자가 무슨 재주로 그분을 알으려고 덤벼들어. 알 수가 없어요. 알려주시면 모를까. 이들은 이러한 느낌이 혼적인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오직 직관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신령한 경험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발언이 되는 것은 제가 여러분 앞방송에서 누차 많은 얘기했는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어떤 느낌이 온다거나 이런 것이 올 때마다 그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툭툭 지나가는 생각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턱 서서 이게 어디서 왔지부터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면 이거 어디서 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때도만 딱 가져도 사단이 주는 생각 같으면 저 홀딱 나타나요. 알맹이가 홀딱 뒤집어져요. 느낌이 확 달라져요.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럴듯하니 가만히 있으면 딱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 이거 성령님께서 주신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소리를 못 들으실지라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님이 주신 건지 아닌 것인지 제가 알게 저 성령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세요. 부탁을 하라고요. 느낌이나 이상한 지나가는 번개같이 지나가는 생각이면 그냥 덮어놓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내가 그냥 답을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절대 위험한 생각이란 말이죠.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이거 어디서 왔지? 그리고 원인을 자꾸 생각을 하고 캐기 시작하면 사단이 한 것들은 보통은 다 정체가 탁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이 있는 것 같으면 확인하라고요. 절대 하나님 믿음이 없어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확인하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사단이 하도 장난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확인하라고 돼 있어요. 안 하는 여러분이 전화 잘못하는 것이지 확인 안 하니까 문제지 확인해서 하나님한테 줘야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단지 혼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넘어지고 자꾸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귀한 그 시간이 되어서 깨닫고 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